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아멘. 지난주 골로새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은 내용의 13절과 14절의 그 내용과 이어지는 이제 본문이 오늘 15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신 그 고백을 이야기하고 나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 경험 속에 흑암에 있다가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그 변화를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개인 고백, 개인 경험, 개인의 신경험과 신체험의 관점에서 진술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계시적으로 이것이 어떤 사태가 있길래 우리가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처해 있던 흑암의 환경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이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전 시간을, 전 역사를, 전 시공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세계가 있길래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를 이제 좀 자세하게 15절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흑암에서 이렇게 옮기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실래? 도대체 그는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15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존재하심을 전제를 하고 그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을 가진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역사 속에 오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역사 속에 33년을 살다가 가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분인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피조물의 또 한 타입이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만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16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말은
여기 나셨다라는 게 피조물 되었다라기보다는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피조물보다 더 근원적이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은 창조주시면서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님께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 세 하나님이 신의 본체적인 속성을 가지시고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창조주 되신 분이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의 사역의 일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말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걸 만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영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왕권들이나 혹은 피조물 전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들이 다 하나님 창조물 만물 전체인데 그 중에 혹 이런 것들을 하나를 골라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왕권들, 주권들,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들. 자, 네 가지 피조물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있고 최상에 있는 것 같은 더 이상 그 위에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을 다 지금 끌어서 모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만물은 그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계시고 모든 만물 위에는 더 근원에는 하나님이라는 실제가 계신데 그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만물 중에 어떤 것들은 보면 더 이상 그 위에는 없을 것 같은 너무너무 강력하고 너무너무 포괄적이고 너무너무 근원적인 어떤 실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왕권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인간의 문명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하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의 하늘과 동질로 신과 동격으로 보여지고 또 그렇게 숭상을 하게 되고 또 고뇌 아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최고의 존재자다. 그렇게 할 만한 국가의 왕들 그리고 모든 주권자들 또 통치하는 자들의 어떤 권세 각종 내보다 상위급에 있어서 내 존재를 짓밟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어떤 권세들 그것들은 크든 작든 우리가 직접 당하는 자 입장에 보면 하늘이고 신이고 모든 정권으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그 가정의 구성원들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제는 부성이죠. 가장이죠. 또 한 작은 마을에는 또 마을의 장이 되겠죠. 직접적으로 내 생애, 내 삶의 실제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 강력한 권위들, 그 권위들은 경험적으로는 그것이 다 하늘이고 그것이 다 최종 권세들로 경험되어지는 거죠. 10대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애들은 동년배 중에 끝발에 있는 애들입니다. 또 학교 그룹에서는 한 학년 위에 선배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10대 아이들은 사실은 더 위에 있는 국가 권력이나 또 부모들이나 어떤 사회의 성인들을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의 존재를 죽였다가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실제는 하루 떼학볕 한 끗발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그 급들이 가장 무섭고 가장 강력하게 자기 삶의 실제를 주관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권이라고 말하시고 주권자들이 말하는 모든 권세들의 모든 종류는 경험적으로 실제로 내 삶에 가까이 작동하는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권세는 하늘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 최종 권위가 되는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한 자들이 다 결국은 최종 권위가 최종 권력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받들도록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13절에 말하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런 경험은 실제 속에는 어떤 거냐면 나를 계속 어둠으로 몰아가던 한껏발 높은 인간의 권세들 속에서 강력하게 짓눌려 있다가 그 권위보다 더 높은 어떤 실제를 만났는데 그게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모든 피조물들에 특히 나에 대해서 사랑으로 온전하게 모든 온전한 것, 모든 완벽한 것과 모든 만족해 하시는 것들로 나를 받으시고 입히시고 거두시고 그렇게 하는 관계로 만나고 나니까 모든 권위의 상위의 최종 권위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지배하시는 관계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상위에 있는 최종 권위신 하나님의 권위가 그 권세가 나를 사랑으로 빛을 비추시니까 그 밑에 있는 각종 인간 권세들이 주는 악영향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우리는 죽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희미하게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물이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섭리하시고 그들을 지배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에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자, 창조됐다는 말 속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또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후의 사역을 연속적으로 이야기할 때 또한이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시간적으로 먼저 계셨다라는 것도 권위적으로 더 위에 계시다는 것 함께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만물은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속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생명 관계 속에 그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피조물은 모든 만물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과거로 이야기했죠, 그죠? 그 섰던 피조물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어떤 사랑의 통치 섭리 아래 있는 줄 알고 그가 평안하게 창조의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존귀하게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모든 것들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흑암으로 뒤덮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예수를 만나고 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예수의 사랑의 통치 아래 있어야만 그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결국은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권세와 권위나 힘들이나 그 능력들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17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때 지난주도 문제 제기를 했죠. 내가 경험하는 흑암은 뭔가? 내가 경험하고 있는 흑암은 뭔가? 결국 나를 일상생활 속에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서의 안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망가뜨리는 많은 어떤 사건과 어떤 실제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다 오늘 언급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가장 강력하게 나를 좌절케 하는 어떤 대상들은 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의 그 나부랑이들 아래에서 우리가 그런 악한 경험을, 흑암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권위를 우리는 직면하고 최종 권세를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과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할 때 그 하단부에 있는 짜잘한 우리를 실제 속에서 흑암으로 잠 못 들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드는 많은 사건과 어떤 실제들이 다 허상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예수의 권위에 예수의 통치 우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통치 우산 안에 내가 서 있다라는 자기 존재감에 집중해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만물이 만든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의 그 나부랑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밀고 저렇게 밀면서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문명 중에 국가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통합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문명을 지탱하는 어떤 사회 단위인데 그래서 한 국가의 건실함은 그 국민의 지속 가능한 안정을 보장하지만 그 국가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 나부랑이인 것은 한 국가는 다른 국가를 한순간에 괴멸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흑암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안정을 보장할 것 같은 어떤 권위나 권세들도 결국은 그 권세의 안정감이 크면 클수록 정비례해서 그 큰 안정감의 중심이 또 다른 국가단체를 향해서 가장 강력한 악의 권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 문명의 한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작은 단위로 내려오면 각 도가 그렇죠. 한 국가 안에 이 도가 잘 되면 저 도는 또 잘 못 될 수 있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하나의 집단이 우리의 안정을 허락하는 어떤 권세나 권위나 어떤 힘이라는 것들은 그것이 크든 적든 크면 클수록 그게 안정의 기반을 주는 것 같지만 정비례해서 그 큰 인간이 만든 권세와 안정의 힘은 결국 가장 위협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권위 아래 수렴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우리는 안정을 담보할 수 없고 우리는 예수의 권세 아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연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지속 가능한 안정과 평안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믿을 수 없고 제국도 믿을 수 없고 우리는 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다시 발견되어질 때 우리가 모든 인간이 만든 권세와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의 힘으로부터 그것이 만들어주는 흑암의 권세의 실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실제 속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런데 인간은 그 모든 함께 섰던 것들이 망가진 상태에서 우리는 그 흑암의 지배를 우리는 매번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속량함의 실제를 내 삶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고 평안하며 그 평안을 소망으로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소명하신 그 생명의 부르심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집단이 바로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의 각 개인은 성도요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이면서 또 함께하는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에 함께 설 때 잃어버린 모든 피조물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고 그 권세의 모든 악영향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수 있으며 이 우리의 안전은 또다시 흑암의 권세를 향해서 도전하며 침노하며 그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아래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제자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도된 것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교회된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교회가 진리라고 생각해서 교회로 왔더니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또 갈등을 경험하고 교회 안에도 흑암의 권세가 지배를 하고 그런 악순환의 많은 어두운 경험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 교회가 정법대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정법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생명의 원리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제자라는 그런 분명한 부르심 앞에서도 우리는 늘 흑암의 지배를 받고 흑암의 그 나부랑이들의 여러 가지 많은 거짓된 것에 우리는 휘둘리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정법대로 제자됨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도됨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유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이 교회와 성도됨에 제자됨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다시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의 제자됨을 회복하고 나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그 본질의 그 부르심에 잘 집중해서 각 가정에서 일상에서 나를 망가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흐트러놓은 모든 흑암의 지배를 넉넉히 이기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